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6시라는 단어와 제9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께서 땅에서 어떻게 자기 사역을 완성하는지, 마감하는지, 예수의 종말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사라지는 내용, 그것이 이제 어떤 건지 명확하게 등장하는 본문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금 마태복음 26장, 27장을 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읽은 내용이 전부 이쪽에 와서 깨달아져야 되고, 왜 이게 전부 예수의 자기의 공생애와 맞아 떨어졌는지를 전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아주 샅샅이 두져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갖다 놓으면서 이 구절이 이 구절에서 어떻게 이해가 돼서 끝나는지, 이게 정말 예수의 공생애에 자기가 한 말이 자기의 공생애와 어떤 관련이 있고, 그 공생애가 어떻게 끝남으로써 성경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는지, 그런 형태의 글을 본인들이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린 지금까지 마태복음 속에서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좀 내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공. 본인도 놀랄 그런 말들이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툭툭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리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 남들과 대화하실 때에 정말 모든 성경이 예수가 마무리하는 게 어떤 거고, 그래서 그 마무리된 내용을 하나 더 내놓는 게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걸 아시게 되면요, 성경을 다 안 거거든요. 말은 쉽죠, 이 말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정이 필요하고, 땅에서는 성령으로는 한 번에 돼요, 분명히 카이로스 세계에서는. 근데 크로노스에서는 시간이 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너무 자기를 쥐어짜지 마시고 좀 여유감을 가지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계속 들으면서 계속 쫓아와 주시면은 본인이 어느 시점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인내하십시오. 참을 진짜 세계면 못할 게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꼭 하십시오. 자, 제6시부터.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알기 전에 일단 32절에서 시작된 시몬과, 그리고 강도들의 모습,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 말을 만들어 오고 병행됐고, 샌드위치 기법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구절을 좀 보시면 되게 재밌다는 걸 알게 됩니다. 27절부터 44절까지 어떤 샌드위치 기법이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그가 얼떨결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듣는 게 뭔지, 시몬은 듣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 그 들음의 최종점이 뭐예요? 시몬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시몬. 그래서 이번 시몬 그러면은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 베드로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라는 단어는요 베드로에게도 해당이 됐다니까요. 베드로에게도. 그럼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듣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부르심을 통해서 제자가 돼서 그 계속 듣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들음이 완성됨으로써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차서적인 관점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은 지금 이 시몬의 말로 시작돼서 결국은 시몬은 한마디도 하지 않죠. 그냥 나레이터가 시몬이 어떻게 했다, 그리고 해걸까지 도착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누어 갖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때 두 강도를 소개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두 강도와 같다는 걸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강도는 뭐라고 했어요?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선과 악의 속성이죠. 그래서 예수도 이거에 맞춰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인성과 양성교리를 가져와서 인성, 신성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매달려 있는 걸 가지고 두 강도는 결국은 예수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구원을 받고 나와 함께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성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 보게 되면 이해가 더 확대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뭐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죠. 단지 제가 힌트를 드린 거죠. 아, 두 강도는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의 양성 이야기구나.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 강도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하는 말들이 뭐예요? 전부 다? 아, 성전을 홀라 사흘 만에 질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는 예수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성경을 요약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성전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뭘로 봤어요? 성전이 만들어지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는 뭐와 같아요? 성전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고 그래서 안식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슬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고대 그의 모든 근동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뭐다? 뭐든지 성전과 관계돼서 삶을 살아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까지도 성전과 관계돼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전서 가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에베소서에도 지워져 가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그런 개념들이 왜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고 왜 강도가 이 말을 함으로써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를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레이터가 하는 그 방법이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 놓고 그들이 하는 말을 나레이터가 해주게 되면은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사건과 나레이터가 해주는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요. 근데 성경의 저자와 나레이터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에다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배우긴 배우는데 성경 읽게 하면은 그걸 못하는 거. 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제가 앞에서 한 말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짧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요? 신학이 마치는데 시작해갖고 마치는데 딱 20년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책도 많이 읽고 가정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길게 했기 때문에 뭐 3년, 4년 한 사람들보다 나아요, 제가. 기껏해야 7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빨리 하면은. 근데 저는 20년 걸렸어요. 이 신학이 마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읽을 만큼 책도 읽었고요. 그리고 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어요. 신학의 변화. 아, 신학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결국 조시신학이라는 게 성경신학으로 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은 조지신학이 거의 성경신학으로 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책 몇 권만 여러분들이 끌적끌적 읽어봐도 벌써 이 흐름을 알게 되는 거죠. 그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결국은 아, 이 두 강도 이야기 속에서 진행된 이 말투들이 결국은 꼭지점을 설명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성전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두 강도 이야기가 어떻게 성전을 완성하는 예수의 이야기에 도움이 되어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딱 장로가 등장해가지고 자, 그들이 남기는 말투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40절의 말투, 42절의 말투, 그 다음에 어디 있는 말투예요? 43절의 강도들이 하는 말투를 여러분 이 세 개를 꼽아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게 협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게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협력해서 선을 이뤘다고 하잖아요. 뭐가? 3대 피조물, 탄식이. 그게 뭡니까? 피조물의 탄식, 사람의 탄식. 사람이 뭐가 되는 탄식이에요? 영이 되는 탄식이죠. 육이 영이 되는. 그리스도와 같은 게 되는 게 탄식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탄식이 있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게 탄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잘 돼 있습니다. 강의가.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 부분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구나 알게 되죠. 근데 과거에는 뭘로 읽었어요? 억울하게 죽는 예수, 누명을 쓰고 죽는 예수,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뭐라 그래요? 나 때문에 죽은 예수 그래요. 참 안 어울리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과거의 말투들이 하나도 어울리는 게 없어요. 짝이 안 맞다니까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근데 거기서 다들 못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여러분 그 맛에서 빨리 탈출하세요. 그 탈출한 이야기가 이제 찍어주는 이야기가 제6시에서 제9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게 종말이에요. 알았죠? 네? 세상에 종말 없어요. 성경은 그런 말 안 해요.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이걸 이 사건을 가리켜요. 6시에서 9시에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종말 그러는 게 종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어디 있다? 여기 있습니다. 요게 종말입니다. 그걸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이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어디로 이동해요? 하늘보좌로 이동해서 거기서부터 모든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땅으로 내려온 이야기 있습니까? 요한 땅 반모섬으로 내려온 이야기 없어요. 반모섬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늘보좌에 가서 하늘보좌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본 거예요. 그게 공관복음서 내용이잖아요. 성경 66권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예수의 공생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종말을 시키니까 새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임하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지금 이 45절로부터 시작돼서 56절까지 참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주는 구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종말 빨리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해석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인간의 소망이죠. 인간의 소망. 인간들은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소망하는 그 소망에 빠져서 결국은 그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나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강도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강도가 말한 대로. 강도가 뭐라 그래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죠. 그럼 강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성경 읽는 방법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자,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됐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60에서 제90까지 가는지 알 것 같아요? 자, 9라는 숫자가 뭐라고 했어요? 종말의 마지막 시간이죠. 9가 되면은.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들이 제가 17장에서 20장까지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 장면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 장면이.
6시에서 9시에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서 몇 장까지요? 20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6시부터 2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자, 이제 시간이 벌써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생략하는지 알겠죠? 6시에서 9시까지 오는 이 과정이 어디서 기록이 됐어요? 26장, 27장이 기록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시로 넘어간다는 거. 이렇게 점프했죠. 그죠? 요즘 막 밟고 운동하는 게 있죠. 이거 점프하는 거. 여러분도 점프 좀 하세요. 아, 이건 점프하라는 거구나. 저자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너는 충분히 6시에서 9시까지 되는 거 봐왔잖아. 그죠? 여러분 26장부터 27장이 그 얘기죠. 그죠? 그게 마지막 그 만찬과 모든 게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느낌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게 지금 바로 이 제6시에서 9시까지 가는 시간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은 23장부터죠. 마태복음. 왜? 마태복음 23, 24, 25가 요 장면들을 갖다 놓은 거니까 전부 다. 정확하게 더 마태복음 안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 24, 25가 산상수훈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 끝으로 오는 이야기가 이거 앞에 이야기들을 다 소화한 이야기, 믹서시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앞에만 강조하고 뒷부분들을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질러요. 크게. 그러면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소리 지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5개의 긴 설교들이 다 뭐 소리 지른 거잖아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5장에서 7장 첫 번째 설교, 두 번째는 10장 제자도, 그리고 13장 비유장, 그 다음 18장 이것도 제자도죠. 그리고 23, 24, 25 이걸 뭐라 그래요? 종말론 그래요. 종말론. 그리고 26장부터 지금 이 5개의 소리를 모아가지고 모아서 압축하고 압축해서 예수의 그 마지막 밤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지는데 바로 이 9시에 정확한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시편 22편을 인용한 거잖아요. 여기는 뭐 그런 거 안 나오죠? 인용했다고? 여러분 시편 22편을 갖다 그냥 놓으세요. 그럼 22편 내용이 종말장이구나라는 걸 알겠죠. 메시아의 왕의 등극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 시편 22편을. 그러면은 막 신이 날 거예요. 슬픈 이야기인데 예수가 죽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신나? 여러분 지금 본문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표현되고 있는 이 단어들을 여러분 앞으로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번역해 놓은 것보다도 더 얼마나 성경이 표현하고자 한 것들이 많은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언어는 찍어 보셔야 합니다. 솔솔 그냥 놀이 삼아서 게임한다고 하세요. 게임하는 방법으로 한 번씩 콕콕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톡 튀어나가면서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니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엘리 나마 사박더니 그 설명을 하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여러분 성경에 언어가 기록되어 있고 언어를 해석하면요 그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거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경을 해석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네? 열국의 열국의 아비. 아비. 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이야기.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인지 이제는 여러분이 많이 줄을 그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록되고 있는 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는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신다니까. 맞죠. 버려야죠. 그러니까 인성은요, 예수는 버려지려고 온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나오는, 특별히 어느 달 해요. 고난의 주간 때나 성탄절 때 꼭 그런 영화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막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막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당연히 될 일이에요. 알았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 이 단어예요. 알았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모든 단어가 어디로 와야 돼요? 이 단어로 와야 돼요. 이렇게 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강해를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한 이야기들이 전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는 단어 속에 꼬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한몰돼서 없어져야 돼. 그 단어들이 다 사라져야 돼.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지금 싹 지워야 돼. 그리고 뭐만 남아야 돼? 엘리 엘리 나막 사박단을 딱 읽음으로써 다 지워진 거야. 나를 버리셨구나. 예수를 버렸네? 그러면 남아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은 전부 이 이야기라는 거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했는데 예수가 와버렸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유지? 맞죠?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약이 사용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찌꺼지죠. 그냥 큰 적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불태웠다 그러는 거예요. 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 그래? 그거를 불태워버렸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을 띄고 대접을 띄고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전부 다 사라지는 내용이잖아요. 구약이 사라지고 예수의 공생애가 사라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는요, 여러분이 단어로만 뜻으로만 멈추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성경 66권을 울고 먹으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냥 천장을 보시고 누워서 한번 쫙 파노라마를 돌리세요. 성경 파노라마를. 그러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데 예수로 온 이유를 설명해 준 거죠. 여러분 문자 창조와 물질 창조를 제가 왜 나눠놨어요? 왜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문자 창조와 물질 창조가 뭐가 다른지 알아야, 그래야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질 창조와 문자 창조를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면은 이게 결국 하나의 내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냥 방법론적으로 나눠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엘리엘리 아바사박단이라는 단어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굿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아브라함에게도 99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99세에 아들을 갖는다는 이야기도 99세에. 그래서 딱 100세 때 아기가 태어나니 그 이삭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웃음이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21장에 태어나는 그 웃음의 이야기 얼마나 웃습니까? 그 본문 안에 그 짧은 본문 안에 1절로 6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웃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표현된 하나하나 단어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아, 이 엘리 나마 사박단이가 이런 거구나. 구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책 쓸 때 이거 교정해야 할 때 이거 이 본문 놓고 구시를 설명해야 되겠네. 구자를. 설명할 게 없어갖고 되게 애먹었는데 그 당시 글 쓸 때는 못 깨달아. 그래요? 재판 나올 때는 완전히 바꿔야 되겠네. 이걸로. 자, 그래서 이제 설명까지 했어요. 저자가 이 뜻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엘리야를 부른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하는 그 모습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사에게 옷을 떨어뜨려주고 올라가 버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리돈과 사라지거든요. 엘리야가. 네.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엘리야를 부른다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른다는 게. 엘리야를 부른다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장에 가면 나오는 거죠. 1장에 가면. 그 1장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옷이 떨어짐으로써 엘리사가 가짐으로써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시작이 대머리로 시작해요. 그죠? 엘리사가. 그래서 대머리 놀리다가 애들이 40명이 죽잖아요. 곰에 물려서.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니까. 그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제자에서 사도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꾸며놨다니까. 그렇게. 참 재밌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요. 그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엘리야가 승천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네? 근데 그거는 승천이 아니고 뭐였어요? 어떤 곳에 옮겨지는 이야기죠. 다른 곳으로.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 그게 본질의 장서잖아요. 우리도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성경이 감춰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춰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렇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산자의 이야기라는 걸만 알수 있어요. 그 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10번째 그 족보, 5번째 톨레토트에 나오는 셈의 족보에서 자, 거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태어나고 얼마를 살다가 그걸 끝이에요. 자, 얼마 살다가 누구를 낳고 그럼 나이가 기록이 되죠? 그리고 얼마 살았더라.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톨레토에 가면은 창세기 두 번째 톨레토 아담 톨레토 가면 어떻게 돼? 거기서는 자, 얼마 살고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래요. 요 패턴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톨레토트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톨레토트는 5장입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대략 이러하니라 아담의 세계, 자손의 후손의 세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다음 11장에 가면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 두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엘리야를 부른다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그 족보 안에 에녹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죠? 에녹 이야기가 그 첫 번째, 그 두 번째 톨레토트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녹이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에녹의 이야기가 확장된 게 셈의 이야기죠. 결국은 죽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 죽지 않는 자의 모습이 엘리야를 부른다는 모습이죠. 그 엘리야를 부른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해지죠.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구나.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열왕기 하 1장 이런 본문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거구나. 결국 예수가 종말이 되면은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에 되었던 그 장면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상징이었잖아요. 에녹도 상징이었고 엘리야도 상징이었어요. 진짜가 오기 위한.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가 온다 그러면은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면은 진짜가 온다 그렇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진짜를 이제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워 마시게 했다. 여러분, 깨워서 마시게 하니까 안 마시지 이거 마십니까? 신 포도주를 갖다. 고통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막 슬퍼해요. 예수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했는지.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이건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 내용은 지금 종말이 어떤 건지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왜? 완벽한 금식이잖아요. 완벽한. 이제 마지막 금식이죠, 이게. 그래서 모든 거를 땅의 거를 끝내는 게 완벽한 금식이 끝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육신이 먹었던 것들. 여러분 얼마나 먹었어요, 마태복음에서요.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아세요? 예수가 한 말들, 그리고 우리가 주워 먹었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금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싹 다 금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는 거는 뭐예요? 그게 금식의 표현이 되니까요, 여러분. 새 것이 나오기 위해서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게 금식이에요. 옛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옛 것이. 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자, 엘리야 이야기 또 나오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이제 많이 떠나갔어요. 그죠? 남은 자들이 있죠. 그죠?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거의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떠나가니까. 근데 계속 남아있는 자들이 있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봐야 돼요. 엘리야가 진짜 와서 구원을 하는지. 자, 엘리야는 뭐를 총칭하는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세벨 가장 우상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 땅에 한편에서는 성령의 사람이 등장해서 그래서 불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바알과 그 제사 지내는 450명 제사 지내면서 불이 임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뭘 상징해주고 있는 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다? 불의 사람이다. 그러면 불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다 성령을 상징화된 사건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질러야 돼. 영원히 떠난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났대요. 그러면 이제 이 50절에 나오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봐야 돼요.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푸르마죠. 영어는 포너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성령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푸르마가 왜 떠나지 여기서? 그건 보세요. 자, 공생애를 뭘로 했어요?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죠? 자, 태어날 때 성령, 공생애 시작할 때 성령이었어요.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이 푸르마는 뭐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숨을 쉬게 한 푸르마죠.
근데 이건 상징이에요. 그죠? 예수의 공생애에 있던 것조차도 뭐라 그래야 돼, 우리는?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징이에요. 구약에서도 상징으로 독자들이 사용이 됐잖아요. 그처럼 예수도 마지막 상징이고 모든 상징을 가져가는 대표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푸르마도 떠나줘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상징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영이 있다, 없다,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예요. 본인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이렇다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럼 가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성경 읽기에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지금 이런 상황들, 성령이 같이 사라지네? 그러면은 이게 땅에서의 종말이 뭔지 알겠죠. 상징적 성령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진짜 그리스도로 오는 상징,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완벽한 성경이 말하는 영의 시대라 그렇게 가리키는 거죠. 영의 시대는 어떤 시대에 열려요? 바로 요 말을 한 저자가 해줌으로써 열어주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푸르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진짜 푸르마가 뭔지를 이제 성경이 말해주겠다는 거죠. 진짜 영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영이 된다는 거는 진짜 신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땅의 사람들은 가짜 신으로 타고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을 가해서 조금만 유명한 가수가 등장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돌. 응?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신이잖아, 신. 신. 현대 여자네요, 신. 그래서 응? 사피언스에서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다음 치기. 호모 데우스. 네, 데우스. 결국 뭐가 된다? 자신이 신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피언스가 그렇게 책을 썼는지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사피언스 책, 이 저자가 아니죠. 책 이름인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영원히 떠나요. 그러니까 막혔던 성전의 시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우에서 해야만 찢어지는 이야기죠. 그냥 이 찢어지는 언약, 우리는 이걸 언약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성경은 7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세븐이? 언약이잖아요. 언약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7개의 언약이 있는 게 크게 보면 그 7개의 언약이 시장으로 쫙 막혀져 있다니까요. 지성소를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 7개의 언약을 완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쫙 문이 열려서 왕래가 시작돼. 이걸 뭐라 그래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제발 자유 그러면 뭐 엉뚱한 거 가지고 깨닫지 마세요. 성경의 자유를 가르쳐주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휘장이 찢어지는 걸 뭐라 그런다? 자유. 자유. 그러면 뭐가 지불된 거예요, 이미? 구속, 속전, 속죄. 이런 것들이 다 지불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구속이라는 단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이런 시장이 찢어짐으로써 그럼 십자가가 세워지고 운명함으로써 영원히 떠남을 푸르마가 떠나면서 시장이 찢어짐으로써 상징의 세계가 끝이 나고 완벽한 한대 뜻이 정확하게 표출되는 것이 시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둘째 날로 가야 돼요. 1장에. 자, 거기에 보면은 궁창이 있었어요. 그죠? 물이 있는데 궁창이 만들어서 물을 어떻게 반토막 내버리죠. 그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휘장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휘장의 이야기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니까 첫째 날 빛이 땅으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이 틈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 틈이 벌어지니까 내려오잖아요. 이 그림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선가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벌려지니까, 궁창이 쫙 벌리니까, 그럼 궁창이 뭐겠어요? 십자가지 뭐. 스타로스잖아요, 궁창이. 그래서 찢어 놓는다니까. 그래서 그 빛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게 계시가 땅으로 오게 되는 시작이지. 계시가 올 때에도 어떤 일이 났어요? 시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니까. 계시가 올라가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찢어져야 된다니까요. 시장이 찢어져야만 계시가 우로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에트 두 번 나오잖아요. 7개 단어 중에 두 번이 에트가 나온다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아세요? 그 단어가 에트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와 끝 자잖아요. 왜 그 단어를 해석할 수 없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알면서 히브리어의 첫 단어와 끝 단어를 모른다고 그걸 합쳐서 에트라고 했는데, 왜요? 그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번을 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시면은 지금 시장이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면 성경에 그 단어와 단어 사이, 날과 날 사이에 있는 그 서술어, 바부, 이런 모든 단어들, 접속어들이 다 뭐예요? 지금 여기서 다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해왔던 동사들, 형용사들, 바부, 뭐 이런 모든 단어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총동원돼서 성경의 66권의 그 모든 단어들이 여러분 지금 난장판이 되는 게 보입니까? 완전히 박살나는 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가 월월해져야 돼요. 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왜 월월했는지 이제 알겠죠? 자기들이 쓰던 말을 해석을 받았다니까. 아, 이 말이 이런 말이었네. 바벨탑 사건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 아래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대요.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면요, 그거는 모든 성경의 문자들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지진이 큰 걸 일어난 걸 안 당해봐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지 아세요? 엄청난 겁니다. 일본에서 1924년인가? 간동 대지진인가요? 그게? 하여튼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동일본 예, 원자 뭐 쓰시면 뭐 하여튼 간동 대지진인가 알고 있는데 감동되지는 예. 아니에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조선족이 얼마나,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일으켰다고.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그 일제 시대 때. 예. 그러니까 이 얼마나 웃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보다도 더 명확하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석해 준 거예요. 아, 그러면 바위가 터지는 사건들, 바위가 찢어진다? 그러면은 민수기에서 이미 반석이 찢어져서 물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동했다. 땅이
진동으로. 이 흔들리는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이 보던 이 문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신비하게 체험한 사람들 들어보면은 문자가 갑자기 어떻게 한대요? 내 눈에 왔다 갔다 막 그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을 기가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도 간증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좀 유치하지만 아무튼 문자가 지금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문법이란 문법들이 지금 다 박살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읽고 문법적으로 해결하고 문법적으로 단어를 해석하고 단어의 의미를 쫓아갔던 것들이 다 박살나야 돼.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모든 문자가 온다는 게 여기서 결론이 나고 있는 거죠. 네, 쉬었다 하죠. 너무 오래 했네. 죄송합니다.